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1절로 12절 말씀. 디모데전서 2장 11절 12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아멘. 우리 나라에 여자 목사가 있는지는 한 20-3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교회 가운데. 여자분들은 교회에서 어른으로 설 수 있는 자리는 권사님까지밖에 안 돼 있었죠. 교회에서는 어른의 자리, 높은 리더의 자리는 대부분 다 남자가 차지했었습니다. 이제 조금씩 바뀌었는데, 그런 배경에는 분명히 남존 여비 사상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권위나 지위는 여성보다 높아야 되고, 또 여성을 좀 업신여기는 그런 사회 풍조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조금씩 개선되어지고 있죠. 근데 지금도 여자는 절대 교회에서 목사하면 안 된다 라고 나가는 교단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보수적인 교회에서. 그리고 그런 교회, 그런 교단에서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한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여자는 교회에서 1절 순종해서 조용히 해야 된다.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 주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여자는 목사라고 세우면 안 된다. 이렇게 이 본문을 인용하고 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인용해요. 그런데 사실 이 본문은 여자를 경시하고 남자를 높이기 위해서 바울이 한 말씀이 절대 아니에요. 당시 기독교 바울이 있었던 초대교회에는 여성 사역자들이 많았어요. 바울 서신서만 봐도 거기에 수많은 여성의 이름들이 거론되어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도 사역을 할 때 자기 아내를 데리고 다녔어요. 같이 활동했다고요. 초대교회 때만 해도 여성과 남성이 완전히 차별을 두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엔 지금보다도 여성의 인권이 훨씬 낮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인구조사를 하잖아요. 여자는 인구 수에도 안 들어갔어요. 그 당시에.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이 안 좋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는 여자 리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여성의 인권을 존중해. 여성을 비하하거나 여성은 교회에서 조용히 해, 리더로 세우지 마, 이런 본문이 아니에요. 사실은 반대였어요. 교회에서 여성의 인권을 좀 올려주고, 세상보다는 올려주고 더 존중해 주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이에요. 그로 인해서 지금 바울을 권면하는 거고, 이로써 생긴 문제가 또 고린도에도 똑같이 있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기도와 예언할 때 반드시 머리에 너울을 써라. 머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고린도 교회에도 여성의 인권들을 존중해주고 리더를 세우다 보니까 생긴 부작용으로 여자들은 머리를 가려라 라고 얘기한 겁니다. 고린도는 그 당시 항구 도시이고 풍요로웠어요. 항구 도시들 옛날 생각해 보십시오. 뱃사람들 어땠습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삶이 난잡해요. 그 당시에 저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 어떤 뜻이었냐면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난잡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 대표하는 게 고린도였어요. 저 고린도 같은 놈, 그러면 고린도인 같은 놈, 그러면 그 사람은 성적으로 매우 문란하고 난잡한 삶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에 워낙 성적으로 문란하다 보니까 여성들이 몸을 이용해서 돈을 벌 때에 머리를 가리지 않았어요. 그 당시에 머리를 드러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나는 남편이 없어요, 난 열려있으니까 오세요,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을 볼 때 여인을 딱 보면 어떤 게 떠오르냐면 음란한 그 성적 타락 부분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가운데 기도하는 분들, 예언하는 분들, 예언이라는 건 말씀 풀어내는 자리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가르치는 자리, 설교하는 자리, 여성이 섰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대표 기도에 여성이 섰어요. 이런 분들이 나올 때 머리를 안 가리는 거예요. 고린도에선 정숙함이 머리를 천으로 가리는 거였는데 안 가리고 나온 거예요. 뭐 어때? 나만 괜찮으면 되지. 워낙 여성을 존중해 주다 보니까 이게 다른 사람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신경 쓰지 않는 데까지 가서 머리를 안 가려서 그걸 본 남성들이 제일 먼저 딱 떠오르는, 고린도에서 떠오르는 것은 성적 문란함이었기 때문에 이걸 가리라는 거였어요. 그렇지 여성들은 다 교회에서 조용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11절과 12절을 비틀어서 보세요. 여자는 조용해라 이 말은 뭐예요? 조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12절도 보시면 여자는 이걸 가르치지 마라. 그럼 뭐예요?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여자는 남자를 주관하면 안 된다. 이 얘기는 남자를 주관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었다는 겁니다. 당시 여자들이 이 에베소, 이 지금 디모데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디모데가 목회했었던 곳이 에베소였어요. 거기에서 이런 에베소 교회 가운데에 여성들이 남성을 가르치고 주관하고 그리고 무엇인가를 조용하지 않고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디모데 전서가 단순히 디모데 개인을 위해서 개인 신앙이 도움되기 위해서 쓴 편지만은 아니죠. 메인 메시지는 뭐냐면 고린도 디모데로 하여금 에베소에 있는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에 또 성장시키는 데에 도움되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럴 때 11절에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는 것은 지금 교회 내에 여자들이 뭔가 문제를 일으킨 거예요. 그 여자라는 것은 모든 여자가 아니라 소수의 여자겠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남자를 주관했다라는 이 남자라는 것은 주석가들이 이야기할 때 모든 남자가 아니라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 그 당시에 감독, 어떤 리더를 가지고 있는 그들을 가르치려고 했던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하지 마라. 근데 이 12절도 현재 시제예요. 앞으로 영영 계속 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 스펜서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내가 현재 여자가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은 안 된다 이거예요. 지금은. 계속 가르치지 말라가 아니라 현재 여자가 가르치는 것이 안 된다. 왜? 그들로 교회가 분란이 나고 질서가 깨지고 혼란스러우니까 지금은 여자들이 나서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여자에게 리더십을 주면 안 되고 목사를 세우면 안 되고 여자 장로가 있으면 안 되고 이런 메시지가 아닌 겁니다. 이 본문은 뭐냐면 도리어 교회에서 질서를 깨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리더십을 존중하지 않고 목사님, 장로님, 교회의 리더들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이런 것에 대하여서 지금 책망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교회에서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질서를 깨고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교회는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은 뭐라고 하냐면 방자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방자한 사람. 방자하다 그래요. 방자하다는 뜻인 뭡니까? 어려워하고 삼가는 태도가 없는 거예요. 무례하고 건방지다는 뜻이 방자하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방자한 사람이다. 방자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즉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성들 일부가 신앙이 방자해져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어지럽게 하고 그러니까 그들을 조용히 시키는 거예요. 방자한 신앙인들이 교회에 많으면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혼란을 야기시킵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죄에 빠지게 만듭니다. 마치 고삐 풀린 망아지와 같아요. 망아지 옆에 가면 큰일 나죠. 언제 치일지 몰라요. 방자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거예요. 근데 그들이 교회에 리더십을 조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실은 여자는 교회에서 조용히 해야 됩니다. 이런 메시지가 절대 아니라 표면적인 메시지이고 내면에 들어가 보니까 방자해진 신앙, 방자해진 사람들에 대해서 누가 방자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방자해진 자들이 어떻게 해서 그들이 변질되었는지 처음부터 이들이 방자한 게 아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방자한 신앙을 가지지 않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는지 사실은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 있는 여성들은 어떤 분들이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가르치고 남자를 주관할 정도의 여성이었다라는 것은 그것도 남존 여비 사상이 훨씬 더 심한 시대에
지금보다 훨씬 심한 시대. 그때의 여성이 리더십을 가지고 교회 리더십이 있는 남자들을 주관하려고까지 했던 여성이라면 제가 볼 땐 최소한 세 가지 정도의 기본적인 이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첫 번째, 여성이 좀 나이가 있어야 돼요. 젊은 여성이 교회에서 절대로 가르쳤을 리가 없어요. 지금보다도 더 이 나이에 대한 게 심했던 시대라 젊은 남자도 교회에서 가르치지 못했어요. 일반적으로 여성이 가르칠 정도면 나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목사, 장로들에게 훈계할 정도면 신앙적인 연륜과 성경적인 지식도 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만 안 돼요. 또 한 가지, 이 정도의 여성이라면 경제적인 여유가 있어야 돼요. 당신은 사회복지가 전혀 없습니다. 때문에 나이도 있고 성경 지식이 있어도 먹고 사는 게 팍팍하고 바쁘면 절대 교회에서 리더십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 정도의 여성이라면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는 여성이어야 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디모데가 활동했던 에베소에는 부자 여성들이 많았어요. 에베소 도시 자체가 부자 도시예요. 거기에는 그 당시에 원형극장이 있었는데 2만 5천 명이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여러분 지금도 2만 5천 명이 모여있는 여기도 없잖아요. 2만 5천 명이 모여있는 큰 운동장이 있다, 극장이 있다, 엄청난 대도시인 거예요. 그 당시 거기에 도서관이 있었어요. 대중 목욕탕이 있었어요. 또 총독 관저가 있었어요. 그 정도로 풍요로웠습니다. 그리고 풍요로웠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이 에베소 장로님들을 불러요. 그 작별 인사를 해요. 내가 이제 당신들을 다시는 못 볼 것 같습니다. 그때 바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지금까지 누구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바꿔 말하면 뭐예요? 에베소 가운데에 은과 금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다른 서신서에서는 탐해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없어요.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여성들 가운데에 은과 금, 귀금속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것을 나는 절대 탐한 적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보면 부자 여성들이 있었어요. 방자한 신앙, 처음부터 이들이 신앙이 방자해졌을 리 없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방자해져요? 그 당시에 나이도 있고 신앙적인 성경적인 지식도 있고 경제적인 여유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뭡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딜 가나 인정받아요. 그죠? 어딜 가나 인정받아요. 세상에서도 인정받고 교회에서도 인정받아요. 어딜 가나 사람들이 존중해주고 대접해줘요. 어떤 사람들이 방자한 신앙으로 빠지기 쉽냐면 어딜 가나 인정받는 분들. 왜 사람의 인정이 방자해지게 만듭니까? 사람의 인정이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게 만들어요. 교만해지면 방자해져요.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경계해야 될 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음식물을 두면 오래 방치해 두면 거기서 벌레들이 생겨요. 왜 그래요? 거기에 수많은 미생물들이 살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미생물들이 있다가 환경과 조건이 맞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날파리들도 수탉이 나오고 온갖 벌레들이 나와요. 우리 안에 교만이 난 미생물이 계속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있습니다. 환경만 조금 맞잖아요. 이게 확 나와요. 그 환경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의 인정이에요. 어딜 가든 아유 대접해 줄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의 인정이 나로 교만하게 만들어요. 그 교만해진 것이 방자하게 갑니다. 방자에서 거칠 게 없어요. 두려울 게 없어요.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아요. 망설이지 않아요. 그냥 거침없이 행동을 해요. 저 사람 상처를 받든지 말든지 공동체 해가 되는지 해가 되지 않는지 신경 쓰지 않고 그냥 막 얘기하는 거예요. 막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방자해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를 분쟁시키는 분들도 보십시오. 대부분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에요. 지금도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활동을 잘 못하다 보니까 교회에서 알려지지 않아요. 잘 인정을 받지 못해요. 이런 분들이 교회에서 분쟁 야기시키지 않습니다. 대부분 누가 그렇습니까? 세상과 교회에서 인정받는 분들이 문제를 야기시키고 힘들게 해요. 과거와 지금 비교할 때에 삶이 안정된 분이 많습니까? 어려운 분이 많습니까?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휴가 때 되면 다 휴가 가요. 다 여행 가요.
예전에는요, 정말 예전이라는 말이 불과 한 20년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어요. 휴가가 어디 있습니까? 다 달랐죠. 과거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습니다. 아주 부자가 아니어도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는 분들이 있어요. 내일을 걱정해도 먹는 문제는 걱정하지 않아요. 지금도 기억나는데 한 15년 전에 그 권사님, 그 당시 50대 권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자기 여전도회 분들과 얘기하는 게 들렸어요. 내가 우리 어머님 때문에 죽겠어. 막 이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그렇게 설거지를 하지 말라고 해서 설거지를 꼭 하신다니까. 2번이나 해야 되잖아. 무슨 얘기냐 그랬더니 이분이 연세가 이제 90이 넘으셨어요. 2차 세계대전 겪고 6.25 겪은 세대예요. 설거지를 하면 싱크대에 물을 안 버려요. 꼭 2번, 3번 쓰는 거예요. 깨끗한 물로 해가지고 마지막에 놓는 게 아니라 하고 나면 더러운 물이 있는 거예요. 이 며느리인 자기 입장에서 그걸 못 보겠는 거죠. 흐르는 물에 씻어가지고 설거지해서 놓아야 되는데 워낙 물을 아끼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이분이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어머니 그게 안 되는 건 아니까 하지 말라 그랬대요. 그런데도 어머니 보이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또 해야 된다라는 거죠. 집에다 항상 방에다 쌀을 쌓아 놓으셔야 된대요. 그래야 마음이 편안하대요. 먹고 사는 자체가, 먹는 것 자체가 어렵고 없었기 때문에 쌀이 있어야 안심이 되는 거예요. 돈도 필요 없어요, 돈도. 전쟁 나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쌀을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시대가 불과 3, 40년 전에 있었어요. 그때는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교회에서 뭘 어떻게 해요? 그냥 주님께 기도드리고 그냥 그게 전부 다였죠. 지금은 사는 게 좋아졌어요. 학력도 높아졌어요. 성경을 배운 사람도 많아졌어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가 더 시끄러워졌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거보다 교회가 훨씬 더 분쟁과 다툼이 많아졌어요. 왜 그런 것 같습니까? 방자한 신앙인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자기 목소리를 내는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요. 주변에 보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안 나갑니까? 그러면 상당수의 사람들은 상처받아서. 누구한테 상처받아요, 대부분? 교회에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교회 봉사 많이 하고 있는 집사님이든지 이런 분들에게 상처받아서 안 나가는 분들이 많아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일 때 누구를 봐요? 예수님 봅니까? 아니요, 예수님 안 봐요.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인정해주는 어른들을 봐요. 목사님 보고 장로님 보고 권사님 보고 교회에서 활동하시는 집사님들 봐요. 그분들의 말과 그분들의 행동이 예수님과 말의 행동으로 인정해요. 받아들여요. 그래서 교회에서 인정해준 사람들의 말과 행동으로 위로를 받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해요. 근데 이게 위로보다 상처가 더 많은 거죠. 대형교회 부목사로 있다가 지금 상당히 큰 대형교회 하고 있는 아주 건강하게 목회하고 계신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워낙 인지도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딱 시작할 때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분이 제일 많이 들었던 말이 뭐냐면 목사님은 그러지 마세요. 목사님은 변하지 마세요. 이 얘기 했대요, 이 얘기. 그분들 가운데에서 대부분이 기신자들이에요. 기존에 신앙생활 했던 분들. 그런데 거기서 상처받고 왔는데 대부분 누구한테 상처받았냐? 부끄럽게도 목사님에게 상처받은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변했대요. 또 상당한 장로님에게 상처받아서 온 거예요. 교회에서 활동 많이 한 분들에게 상처받아가지고 교회로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은 변하지 마세요. 이 얘기를 자기가 많이 들었대요. 제가 지금 그분 보니까 안 변하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목사님들도 교회가 커지잖아요. 방자해져요. 전도사로 있다가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갑자기 목소리가 변해요. 괜히 어른인 척해요. 저도 목사 안수 받은 다음에 그런 얘기 종종 들었어요. 목사님 목에 힘주지 마세요. 목에 힘주지 말래요. 사람의 인정이 있으면 교만해져요. 인정받으면. 여러분 지금 잘 나가십니까? 점검하셔야 돼요. 혹시 내가 지금 교만해지고 있지는 않는지. 이전보다 훨씬 잘 나가고 어디 가든 대접받습니까? 어디 가든 인정받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될 우려가 있음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바울도 그랬어요. 바울이 그래서 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래요.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도리어 내가 버림이 될까 두렵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증거하는데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니까 사람들이 막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거예요. 나는 당신과 똑같은 연약한 인간입니다. 스스로. 왜 그러겠습니까? 내 몸 안에 교만이라고 하는 조그만 미생물들이 계속 있어가지고 자꾸 인정해주면 언제든지 이런 벌레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나갈수록 사람들이 인정을 받을수록 그래서 더 겸손해져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어져요.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주님께 복을 받는 분들이 변질되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성들도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아무나 교회에서 여성에게 리더십을 주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헌신적이었고 열심히 하고 본인이 되었기 때문에 세웠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분들이 자꾸 주강하려고 하고, 당시 디모데가 목사가 30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어려 보이겠습니까? 목사에게 훈계하려고 하고 말씀을 걸러듣고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주님께 바라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삶을 이전보다 훨씬 안정되게 하십니다. 안정되게 해주세요. 그러면 사람이 안정되어지면 점점 주변 사람들의 인정도 따라옵니다. 인정해줘요. 인정이 따라오면 그것이 계속 축복된 삶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때 신앙이 변질되어집니다. 교만해져서. 어디 가든지 아유 목사님, 아유 목사님, 아유 장로님, 아유 권사님. 그 인정이 나를 사도 바울처럼 치지 않으면 신앙의 변질로 간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 여성들은 변질된 신앙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경각심을 주고 그들을 깨우고 그들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일체 조용하라고 시켰던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그 복이 하나님의 영광 계속 드러내는 삶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방자해지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가 옵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을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에 나눠지는 거죠. 계속 주님께 복된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신앙이 변질되어져서 교회에 거칠게 되고 힘들게 하는 자들이 있어요. 저는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즘에 장로님 한 분 때문에 너무 힘들대요. 왜요? 이분이 안수 집사님 있을 때는 그렇게 순종적이고 교회를 위해 희생했었는데 장로님 되면서부터 자꾸 자기 얘기를 한대요. 근데 꼭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대요. 아유, 우리 장로님은 최고예요. 그러면서 자기 개인적인 불만이나 의견을 얘기한대요. 그럼 장로님은 그것을 거르지 않고 가지고 와서 당회에서 그대로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 얘기를 다 들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백인백색이에요. 어떤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통성을 기도하기를 원해요. 어떤 분은 크게 신나게 찬양하기를 원하고 어떤 분은 잔잔하게 찬양하기를 원해요. 이거 어떻게 다 맞춰요? 사공이 많은 배는 산으로 가요. 그러니까 목사님, 장로님 말씀 좀 이렇게 걸렀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자기가 자기 말을 무시했다고. 이거 끝도 없이 나오면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어른으로서 갈 건 걸을 건 거르고 교회를 더 건강하게 만들 게 무엇인지 의견을 내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 의견이 무시당했다고. 이걸로 기분 나빠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신앙이 왜 이렇게 변질되어지고 방자한 신앙으로 갑니까? 가장 큰 것은 그 가운데 말씀으로 자기를 사도 바울처럼 쳐서 복종시키는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호렙산에 올라갑니다. 내려와 보니까 가관인 거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다. 모세가 와서 보니까 이게 보통 방자한 게 아닌 거예요. 모세가 호렙산으로 올라갔는데 처음인데 올라간 지 하루 이틀 열흘 20일 지나도 안 내려오는 거예요. 40일이 되어도 안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요구했다는 겁니다. 아론에게, 대제사장이었던 아론에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금송아지 만들어낸 거예요. 아론이 담대하게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하면서 제지해야 되는데 이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아론이 말을 못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이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이들이 축제 분위기로 간 것이 왜 그러느냐? 이게 이집트에서 애굽에서 종으로 있을 때에 그걸 본 거거든요. 이집 사람들이
신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축제 분위기가 되고 음란한 행동을 하면서 마음껏 즐겼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있을 때의 그 삶을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거예요. 그들의 문화를 그대로 가지고 온 거예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하나님 믿은 다음에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쳐내야 되는데 쳐내지 않는 겁니다.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방자해져요.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여러분이 믿기 전과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으면 안 돼요. 믿기 전의 가치 순위와 믿은 이후의 가치 순위가 똑같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 믿은 다음에 우리가 그동안 고수했던 것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말씀에 맞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고수를 해야죠. 지켜나가야 되죠.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어긋난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수정해야죠. 말씀에 비춰 볼 때에 잘못된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은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지킬 것, 수정할 것, 버릴 것이 계속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는 건 그냥 따로고 내 삶은 또 따로인 거예요. 그러면 그러다가 인정받고 높아지면요, 그냥 교만해져요. 그냥 방자해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자신을 살피고 점검하고 칠 것 치고 세울 것 세우는 시간이 없으면 상황이 풀려져서 주변 사람들의 인정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방자한 신앙에 빠지기 쉬운데 그때에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방자한 상황으로 빠지기 쉬운, 방자하게 빠지기 쉬운 그런 상황에서 방자에 뜨지 않는 분들, 계속 겸손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드는 분들을 보면 그분들은 이러한 시간들을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 삶에서 지킬 것, 수정할 것, 버릴 것. 여러분, 예수님 믿은 다음에 버린 게 뭡니까? 수정한 게 뭡니까?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게 뭡니까? 전부 다 고수하고 있습니까? 아니에요. 이런 작업들이 여러분 가운데 계속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연초에 우리 세미나하고 강조했던 게 큐티였어요. 큐티는 뭡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들 걸을 거 걸어내십시오. 자를 거 잘라내십시오. 수정할 거 수정하십시오. 지킬 것 계속 고수하십시오. 이 작업이에요, 이 작업. 여러분, 새벽마다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십시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이게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런 시간들 통해서 나를 깨우치고 주님께서 나를 위로해 주시고 또는 힘을 주시고 또는 달리 생각하게 하시고 이런 경험들을 쌓이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복을 주시지 교만한 자에게 절대 복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큐티하기 힘드시다면 주일 설교 드릴 때, 말씀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에 온전히 하나님에게 집중하세요. 그리고 자꾸 내 삶에 접목시켜 보세요. 나에게 주신 말씀이 뭔가? 대중에게가 아니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지금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가? 꼭 그것을 여러분 가지고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그런 자들이 인정받을 때, 형통이 될 때 방자한 신앙으로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명하게 아셔야 되는 게 방자한 신앙인들은 그분이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간에 아직 미성숙한 자임을 아세요. 그 사람이 목사이든지 장로이든지 권사이든지 집사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방자한 신앙이다. 이것은 미성숙한 거예요. 목사도 포함돼요. 방자해졌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만 봐요. 자기만 보는 사람이 누구예요? 애들이에요, 애들. 어른이 됐는데 자기밖에 못 본다. 철이 안 든 거죠. 어른이 됐는데 부모님을 헤아리지 못한다.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자기밖에 모른다. 이거 아직 애인 거죠. 방자한 신앙인들은 자기밖에 못 봐요.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에요. 아직 어린 거예요. 그 사람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졌는지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여러분들은 사람으로 시험 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시험 받는 이유가 교회에서 어른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인정을 받고 있는 분이 어린아이처럼 미성숙하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예요. 어린아이로 인정받는 분들이 하는 행동들로는 상처 안 받아요. 받아도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아니면 저 사람이 아직 어리니까.
신앙이 어리니까, 아직 애기니까, 철이 안 들었으니까 그냥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어른으로 인정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하는 말들 때문에 상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누가 와도 다 수용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러려면 성숙한 여러분들이 성숙한 신앙이 되셔야 돼요. 내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막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볼 줄 알고 교회를 볼 줄 알고 교회를 건강하게 세울 수 있기 위해서 그런 것에 관심을 두는 분들, 그래서 누가 와도 품을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의 신앙이 계속 성숙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숙하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자꾸 주변을 좀 살펴보십시오. 내 개인 기도를 드리면서 동시에 주변을 보십시오. 그래서 교회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 목사예요. 사실은 목사. 교회에서 조심할 분들이 누구예요? 장로님들, 권사님들,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 여러분 집에서 누가 제일 조심해야 돼요? 나만 믿는 분들, 모태신앙인들. 직장에 갔더니 내가 교회 다니는 걸 다 알게 됐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데 나만 교회 다니는, 부담도 되지만 내가 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곧 교회의 메시지에 대한 기준이 돼요. 그들이 볼 땐. 그걸 부담이 아니라 여러분의 성축의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삼가고 말씀으로 조절하고 통제해서 주변을 살필 수 있는 여러분이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주시는 복들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혹시 내 가운데 지금 방자해져가고 있는 것 부분은 없나 살펴보시고 계속 겸손한 가운데 나갈 수 있는, 주변을 살피면서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분명히 더 이전보다 공고하게 하십니다. 안정되게 하십니다. 좋게 풀려가게 하십니다. 그러할 때에 계속 그것이 복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내게 주시는 말씀이 계속 들려야 돼요.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 내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번 주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분명하게 들려지길 바라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계속 나아가는 한 주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방자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사람들이 조금만 인정해주고 사람들이 우리를 높여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금방 우쭐대고 교만해집니다. 나의 목소리가 커지고 나의 행동에 거침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살피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순간순간 나를 말씀 앞에 쳐서 말씀 가운데 복종시키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하고 방자히 행한다 말씀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므로 우리가 방자하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컨트롤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때 그것이 교만으로 방자한 신앙으로 변절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계속 복된 삶의 자리를 유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앙이 계속 성숙하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나를 통하여서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생활하는 한 주 되게 도와주시고 조금씩 신앙이 성장하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